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은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은 멀어진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 자리.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영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탄식과 절망의 무게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그저 한 예언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울부짖는 한 사람의 깊은 탄식과 애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애가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의지하던 관계가 깨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듯한 시간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 절망이 가득한 현실의 자리에서 방금 전까지 깊은 절망을 표현하던 예레미야는 바로 이어 전혀 다른 고백을 이어갑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고백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방금 읽은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예레미야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을 말했으나 그는 마음의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고백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기억한 것인데요. 예레미야가 기억한 긍휼은 단지 따뜻한 위로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너짐 속에서도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궁하다라는 말은 단지 많다라는 뜻이 아닌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궁하다라는 말은 끝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아무리 흘러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흐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긍휼을 기억한 순간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 깊은 만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열리자 그의 마음도 함께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그의 삶에 머물러 있었고 눈앞의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고백한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하루를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멈춰서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 기억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관계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단지 배워서 아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회복의 조짐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길어져도 지치지 않고 응답이 늦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확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계산할 여력도 없는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다름 아닌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이상하리 많지 평안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의 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니 매일 아침이 설렌다라는 고백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고난인데,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인데 왜 이토록 마음이 평안할까? 왜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할까 하는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저희 가족이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듯한 그 깊은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저희 가족은 우리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 시간을 지나며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32, 33절의 말씀은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무궁하신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이 때로는 버겁고 두렵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고난의 자리는 단순한 아픔이 아닌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러한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처럼 해오던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오늘도 그 긍휼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 다시 한번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자비하신 내게 힘할 때 주의 자비하신 내게 힘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